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좋네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다른 나무 얘기는 아닙니다. 배나무에서 사과 맺기를 원하고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대 좋은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나무 대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치는 않지만 나의 삶을 믿음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때는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그러다가도 다시 주의 나를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발걸음,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꼭 붙잡습니다. 뭐냐?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가는데, 내 삶의 환경 속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요, 함정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왜 그러느냐? 결국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분별 못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마귀로부터 비롯됐는지 모르고 그 함정에 빠져 호적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라, 그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라고 한 것,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 하나의 일단의 무리들, 그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다 피조물이니까 말이에요, 사람을 유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을 유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뭐냐 할 때에 거짓말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참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그렇게 꾸며지고 위장되고 가장되어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툭 던져졌는데 사탄이 하는 말은 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지금
태초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싸한 얘기를 덧붙여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같이 될까봐. 이 얘기를 붙잡고 성경을 말씀을 봤더니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서 1장 31절 2절 여기 보다 보면, 연결시켜 보면, 불의를 저질러도 괜찮은 것처럼, 불의를 저질러도 괜찮은 것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처럼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태도도 마귀한테 속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참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 염두에 둬야 될 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결국은 해석하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멀쩡하네. 지금 죄의 짝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 지었는데 지금 멀쩡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한테 속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요, 중하든 가볍든 많든 적든 죄는 죄입니다. 중하다 가볍다 이렇게 많다 적다는 사람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명을 늘어내려고 그러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내 사정, 당신도 내 사정이 쳐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일 뿐이지, 누가 비교해가지고 의롭다 불의하다 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한테 속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신앙의 문제도 다루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열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삭을 대신 감당하게 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실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열매는 뭐냐? 영생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면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쯤 되면 내가 좀 많은 걸 얻고 좀 덜 얻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사탄한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손상시켜버립니다. 속에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손상되게 만들어요. 성질나요. 생각하면 성질납니다.
누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이자 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얘기, 대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21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밝히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럴 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야, 의리 있는 놈이네. 쉽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태도, 베드로의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표현하는 베드로의 언어를 만들어 놓았던 그 생각 속에 파고들어 이렇게 말하게 만든 사탄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요, 예수님 왜 그러셔요? 스승님이 그런 위험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인즉슨 그럽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를 꼭 잡고 전후 맥락 속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대답과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가만히 분석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사역하심도 모두가 다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그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지시고 그 사망 권세를 부셔버려야,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그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생명의 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겨내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간다고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 정신 차리고 마음 단단히 가지고 있어 라듯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것을 막는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 근데 베드로의 이 태도를 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딱 손에 쥐죠. 아, 그렇구나. 베드로의 이 마음의 태도, 이 언어는 인간적인 감성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질 수 있는 그 의리 또는 감정적인 이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마음가짐이더란 말이죠.
최선의 마음가짐. 저는 그래서 좀 확장된 의미로 여기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살았다, 이거 표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한은 내 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아니요,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고백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방해놓는 게 뭐냐? 사탄의 역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또 그 넘어온 초대교회 당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습을 쭉 관찰해 보면서 일정한 모습을 한번 관찰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그때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적인 세상의 활동은 어땠느냐?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때의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걸렸다면 움키고 삼키고 갈갈이 찢어서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역사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옛 신앙의 선조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되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이것이 변하면서 어떻게 이제는 그것을 조금 경험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제자 시대에 와서는 그 순교를 기뻐하면서 기꺼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베드로의 제자 같은 사람은 이그나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잡혀서 순교를 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도 중간에 요즘처럼 뭐 비행기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중간에 쉴 때쯤에 가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너희가 애쓰지 말아라. 나의 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다. 멋있잖아요. 이러기까지 했습니다. 이 길을 갔어요. 순교를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을 잃고 나서도 유학 가는 것보다도 더 전 하늘나라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방법을 바꿨는데,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갖춰진 모양새가 뭐였냐? 순한 양처럼, 양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양떼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뭐 등등 우리가 말하는 양을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 속지 마셔요. 할렐루야. 죽어도 속지 마셔요. 그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속아요. 오히려 뭐 문 거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전도의 문이 닫히긴 했지만 딱 차단해버리고 말도 못 붙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사탄이요, 최근에는 지역마다 축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축제. 뭐 이쪽에 와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곳에 개천절,
그러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제사를 드린대요. 시장까지 가가지고 저기 태백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리고 제사 문제,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하잖아요. 왜 그러는지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이거 조상들에 대한, 이게 조상들을 경배하는 건데 뭘 그 교회가 그렇게 그 예민하냐, 막 이런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자꾸 압력을 가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광명한 천사를 가장했다 하면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 전통 문화, 우리 전통 종교, 우리 전통 양식, 전통 문화 계승,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이름입니까?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무속적인 신앙도 있고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문화가 거기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오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를 딱 볼 때에 다른 데서 볼 것 없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하는 짓을 보세요. 첫 번째,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생존의 근거처럼 지가, 사탄이 생존, 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것처럼 내 삶을 거짓되게 속여서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여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아니요. 있고 없고 문제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존의 문제처럼 거짓으로 속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받쳐줄 것이다. 전언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전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것은 곧 마치 자선을 베풀고 보호할 수 있고 한 대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자신을 위장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지가 영광의 주인입니까? 영광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것을 지 것처럼 여기고 빼앗아서 거짓으로 그 백성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탄 오늘도 이렇게 역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염두에 될 것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짚어봅니다.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 기독교 신앙의 기본, 본질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는 중요한 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침 안개가 걷히면 쨍한 햇빛이 쬐듯이 아침 안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가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허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더라.
맞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잘 되는 뭐 있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잘 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것, 본질상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 잡으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것 붙잡으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풍성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와 성도들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심과 함께 또 부활하심과 함께 사망을 이겨내심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들인가요? 통증을 묻기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에게 이런 어려움과 싸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삶을 방해하는 게 마귀, 사탄의 세력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생의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때 내 할 말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말 하시렵니까? 예수님 만날 때 무슨 말 하실까? 아직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 할 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소리입니다. 이 질문 앞에 아직도 유구무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만듭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 내가 오늘 사는 것, 숨 쉬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 내가 한번 이겨내려고 욕심 낼 수 있는 것, 도전해보는 것, 하나님의 전 찾아 나오기 힘든데도 내 집 가는 것보다 더 반가워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 믿음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 나눌 수 있는 것,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탄의 세력은 일곱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눈앞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당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보려고 했던 말씀이 그것이었는데요, 미가서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그러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 멋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의 마지막 외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